앞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난 새 생명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성도의 영과 함께 그 안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성도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더욱더 알아가게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가려면은 열심히 부모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을 조금씩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수많은 철학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어쩌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은 그 속에서 뭔가 답을, 이 만물의 조성이 되어 있는 이 답을 알고도 싶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어쩌면 이런 책을 수없이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이 철학 책들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기록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어봐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인간들의 지식에 불과해요. 인간들의 이성에서 나온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이성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계속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의심 없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것이 의심 없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3, 4년 동안 이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사실로 믿어지니까 이 성경을 읽는 데에 한 4년 가까이를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읽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냥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성경을 새벽 3시까지, 어쩔 때는 4시까지 막 읽은 것은 왜냐하면 꿀같이 다니까.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지니까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유신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생명체들에게 진화의 능력을 부어줘서 다양한 생명체로 만들어주었다. 유신진화론이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안 믿어지니까 이런 말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윤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지면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한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고 사기꾼이 한 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속에는 거짓 점쟁이가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의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읽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성령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예. 배운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지혜의 말씀이 온다든지 지식의 말씀이 온다든지 특별한 믿음이 내 안에 온다든지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능력 행함이 온다든지 애원함이라든지 또한 영들 분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언들이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나
또 그것 외에도 많은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육체에 받는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DNA를 통해서 내가 육체에 받아요. 그러나 내 육체 속에 받지 않고 내 영 속에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돌아오면은 제 목회를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속에서 이게 막 어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면 안 하고 못 베기잖아요. 막 열정이 올라오면 그 열정대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끝까지 안 간 것 같아. 끝까지. 중간에 가서 한 10여 년 하고 딱 끝내고 한 20년 하고 끝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시는 대로 하니까. 그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박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때 방언하고 애언한 걸 완전히 그냥 이단이라고 취급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방언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 아니지요. 누가 기준입니까? 이단이 기고 아니고가. 결국은 사람들이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한 것은 신학으로 그걸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뭐가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그 예언하는 것을 점쟁이 취급하고 교회에서 쓸자리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은사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참 한때 이단으로 많이 이걸 정죄를 당했습니다. 또 귀신들을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이단으로 막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러 가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신학을 만들어도 좀 정도껏 만들어야지.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초대교회 사역자들 또한 뭐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도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많이 고침받고 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귀신 쫓긴다고. 그런데 또 참 희한하게요. 교회들이 내가 집회를 하게 되면은 타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었는데 고침받고 가면은 이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면 괜찮은데
고침받고 나면은 가서 그 교회 가서 말하면은 그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서서히 제가 마음속에 상처가 심해져 가면서 이 데미지가 계속 오다 보니까 적당하게 귀신도 쫓아. 안수도 주구할 사람들하고 사정할 때만 하자. 이 자꾸 밖에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할까?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자꾸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학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줄긋기가 어려워요. 칸막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보다 수준이 낮으면 내가 간단하게 해버리겠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수준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줄구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학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얘기 하나만 하지요. 근데 강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했죠. 왜? 이게 자꾸 존심이 상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성도의 인격 안에는 우리의 인격 안에는 자연적인 인격이 있고 신격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질은 예모도 비슷하게 물려받지만은 또한 기질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느리면 자식도 느리는 것이고 부모가 급하면 자식도 급한 것이고 부모가 공부를 하기를 매우 싫어했으면 자식도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IQ니 재능이니 예능이니 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만나 보면은 연예인들 얘기하다 보면 자식들도 다 연예인 하고 있어. DNA가 그러니까. 부모가 IQ가 한 150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되면 그 닮았으면은 IQ가 150 정도 돼요. 하라고 안 해도 돼. 근데 부모가 IQ가 100 정도 되면은 아이도 100 정도 돼갖고 아무리 공부하라고 별책망을 다 해도 공부 안 해요. 못해. 지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하라고 그래. 이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장 과정에서 발달된 성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신념도, 감정도, 기억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의 성격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성장하면서 이 형성된 성격을 합쳐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인들의 인격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적인 인격은 죄와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의 욕심과 죄악이 그 내 인격을 오염시켜서 내 삶 속에서 자꾸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성장하면서 형성된 인격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가 죄악으로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자연인의 인격에 영에서 나오는 신격이 더해지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신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신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부터는 이 마음에서 굉장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연적인 죄악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 속에서 나오니까 이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집니다. 죄와 욕심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7절.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죄와 욕심, 그 다음에 내 영속에서 나오는 성령님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 자연의 죄악된 성품이 약해져 갑니다.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죄악과 욕심이 가득 차입니다. 오직 내 삶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쾌락적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볼까?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육신이 지배하면 그러지만은 내 안에서 영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인생 자체를 살아가면서 값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볼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7년에 한국에 파송되어서 송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인데 겨우 나이 2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사역을 했겠지요. 그가 했던 사역들은 많은 사역보다도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간호도 하기도 하고 뭐 새벽 예배 인도도 하고 막 이런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1908년 6월에 25세의 나이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했어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과로로 사망했겠어요. 저녁에도 막 사회를 가다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새벽에 인도하고 뭐 성경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가로해갖고 9개월 만에 물론 풍토병도 합쳐졌겠지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은 이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니까.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만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순교할 각오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이들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이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쁜 아가씨가 나는 좀 이쁜 남자, 멋진 남자만 연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밑에 아직도 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좀 호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편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이 아가씨가. 근데 나는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런 마음을 이 세상에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를 읽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돼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큰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애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5개의 교회 정도가 있었어요. 6개인가 5개인가. 지금은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이런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또 성령님께서는 부활시켜서 주님 앞에 데려가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은사 주셔서
또 일도 하게 하시고 매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돈벌이만 위해서, 날마다 권세만 위해서, 날마다 이런 세상살이 노는 재미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세요. 근데 그 돕고 계시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더니 성령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셔서 몇 시간씩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우리는 처음 예배 드릴 때 애들 둘 데리고 둘이 한 4km를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눈길에서도 그 애기들 안고 걸리고 오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또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또한 내가 노력하고 전도의 문을 두드릴 때 전도문이 활짝 열려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보시면서 나에게 밀어주시는 거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어버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신다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